할렐루야.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뭐가 뒤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경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길 슬픈 자 위로하시는 길 길이는 죄인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우는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길을 누가 알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강추위가 오고 있죠. 하여튼 추울 때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수요 예배가 오전에 영상으로 올라오는데 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수요 예배 3번은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년도 목회 철학과 또 바뀌는 목회의 어떤 부분들, 또 우리 정책당회가 결정한 정책들, 또 예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일날 광고 시간에 광고하기는 너무 짧고 그렇다고 또 매주 어떻게 설교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바뀌는 예배와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당에서 12월 첫 주에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또 말씀으로 전하는 자리가 수요 예배, 영상 예배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으시고 또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이제 연결되죠. 모든 것은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재판, 이 땅에서의 재판은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는 재판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재판은 정의를 행하는 곳인데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다 살필 수 없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은 판단할 수 없고 또 예전 같은 경우도 후진국일수록 유전무죄고 무전유죄고 돈 있으면은 있는 죄도 없어지고요. 돈 없는 약자들은 또 없는 죄도 있는 곳이 후진국의 재판이죠. 또 여러분 서슬퍼런 군사 독재의 재판의 결과가 다 정해져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경찰 국가라든가 군인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 국가라든가 이런 곳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재판은 원래 그곳에서 정의를 행해지는 곳인데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삼심제를 두잖아요. 그래서 3번 재판하고 또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면 또 재심까지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서의 법정이 가장 공정한 곳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마지막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범죄를 지은 자들은 처벌을 받고 또 피해를 입은 약자들은 구제를 받는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도 16절에 보면 해 아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재판에는 악이 있고 그곳에도 재판이 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재판에 의인은 소망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기에는 돈이 개입될 여지도 없고 여기는 힘이 개입될 여지도 없고 여기에는 어떤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 몰라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제 이 모든 것은
공의가 이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아모스 5장의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그 공정한 심판의 때를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 소망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별 억울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많이 두는 사람은 그만큼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학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했는데 그 국민 소득이 연 3만 불이 넘어가는 게 좀 기준이 된다 그래요. 연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는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 또 더 가난할수록 교회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하나님 찾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약한 자들, 슬픈 자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들은 이 땅에서 공정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3만 불이 넘은 지가 좀 됐죠. 그래서 뭐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 총생산을 국민 수로 나눈 것이 우리도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국들처럼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게 없거든요.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밥도 굶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막 국수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고 고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쁨이자 소망이었는데 요즘 세대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배할 안 해도 별 어려움 없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뭘 꼭 어려워야지 예배를 하는가. 별일 없이 산다 이거예요. 예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이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에 또 기도에 별 열심을 보이지 않고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정말 별일 없이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건데 옛날하고는 조금 낮게 살 뿐인 거죠. 여러분 청년 아이들이 사실은 더 고달파요. 그 아이들이. 왜냐하면 요즘 저희 막내도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 시험 다 끝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를 하죠. 하루에 6시간씩 4번 24시간 일해서 거래 계약서를 써온 걸 봤더니 9,420원 최저임금으로 이제 일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를 더 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주휴수당. 그래서 그걸 계산으로 따지면 1,400원인가 1,800원이 더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11,000원 정도 꼴로 시간당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1,00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된 거죠. 대기업도 여러분 아르바이트생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이는 처음 돈을 버니까 고3이고 자기 인생에 처음 돈을 벌어 보니까 아빠 나도 이제 100만 원 버는 여자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하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받으면 아빠도 용돈 좀 주나 이랬더니 했던 말이 벌써부터 딸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11살인데 벌써 거두려고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난 아직은 뿌릴 때다. 아직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정규직으로 뭐 회사를 다니거나 이러지 않으면 시간이 거기에 2배가 될 테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뭐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혼자서는 살 수 있는 돈인데 가정을 이루어서 살기는 어려운 돈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다 맞벌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별일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혼자서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찾는 일도 별로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못 느끼고 기도할 필요도 별로 못 느낀다. 그럼 참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젊은 시기에는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한 달 한 달 그냥 그렇게 받아서 살고 그게 고달픈 인생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그냥 나는 만족하겠다. 그래 나는 이걸로 뭐 굶지는 않으니까 혼자서는 살 수 있으니까 별로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고백들이 아마 이 시대의 어떤 한 고백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참 우리가 하나님을 그 수준 바로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그것도 안 될 때 하나님 찾고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취급해서 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넓이와 길이와 우리의 높이와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된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성경학자들이 기준으로 제시한 연 3만 불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18절 19절에 보면 참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냉정하게 따져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도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짐승을 이해를 안 해봐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짐승도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거지. 짐승이 무슨 계획이 있고, 짐승이 무슨 비전이 있고, 짐승이 무슨 소망이 있고, 짐승이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짐승이. 여러분, 개가 2023년도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내년도 계획을 나는 이렇게 세운다. 나는 우리 가정을 이런 목표로 우리 예를 들어서 댕댕이가 여자 짝을 만나서 새끼들 몇 마리 낳았는데 우리 가정의 목표는 이거다. 걔가 가훈 정하고 걔가 10년 목표, 5년 목표, 내년 목표 정하는 거 보셨어요? 걔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짐승은 그런 거죠. 오늘 살고 오늘 먹고 오늘 사랑하고 그냥 오늘 본능으로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가지 아니냐. 그냥 먹고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존재밖에 되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런데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혼은 그냥 땅 아래로 내려간다. 땅에 묻히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까 말했듯이 17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시험을 받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갔다가 다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막 자식 낳느니 못 낳느니 하다가 대리모로 사라가 또 하가를 들였다가 거기서 애 낳다가 가정불화 생기고 그 뭐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랑 사는 게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인생에 시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기도 하고 인생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뭐 다 먹고 살만하고 다 편안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 17절에 18절에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셔 그들이 짐승과 다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짐승하고 다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영혼을 가진 존재이고요. 또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생각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힘센 사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덩치 큰 코끼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래서 양심이 우리 모두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이 그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 그리고 양심,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걸 선택하고, 여러분 개는 몽둥이 들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세요. 몽둥이 들어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 맞으면서 나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민주화 때 보세요. 경찰들이 곤봉 들고 최루탄 쏘고 나와도 학생들이 그 최루탄을 마시면서, 여러분 최루탄 마셔보셨습니까? 저희 한참 대학 때 할 텐데 최루탄 앞에서 마시면 숨을 못 쉬어요. 안에서 눈물, 콧물,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한없이 눈물, 콧물이 나오고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나가잖아요. 군부 독재 타도하라, 민주주의 이룩하자, 노동 3권 보장하자.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억울하고 잘못된 것, 악에 대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피조물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랴. 그 뒤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을 즐거워하면서 살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일 때문에 매여 있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인데 현재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어서 자기 깊은 자기 동정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에 빠져서 현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과거는 과거대로 덮어두고 상처가 있지만 나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느라고 또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지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음이 없음을 보았노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전도서를 쓰면서 참으로 이 땅에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세상 법정에서도 그곳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았노라. 솔로몬 왕이 많은 재판을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도 보았고 또 왕에게까지 올라오기까지 이 악들이 제거되지 않고 구분 재판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재판은, 완전한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기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짐승과 다른 것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일반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루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